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죽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육체 속에 들어있던 나의 주체, 영이죠. 그 영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가 그 육체로부터 이탈하는 거예요. 탈출해 나오는 거예요. 그때를 죽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 거듭난 영혼은 저 천국에서 결혼식, 하나님과의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창세 전부터 다 설계를 해 놓으신 것이죠. 공생애를 사신 것도, 그리고 십자가로 가서 죽으시는 것도 다 창세 전에 설계해 놓으신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새벽에 가야바에게서 빌라도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로요. 뭐 때문에요? 재판해서 사형 판결을 내달라고 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그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가라는 것을 딱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돼요. 도저히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빌라도가 로마라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아주 관료죠, 관료요. 높은 직위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재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새벽에 그렇게 해달라고 온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또 그렇게 또 나와서 하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자리에 겉보기에 영 시원찮아 보이는 청년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재판해달라고. 그래서 그럴 때 그 날이 어느 날이냐면 유월절이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이요. 유월절에 관정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재판을 해달라고 하려면 그 관정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가지도 않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돼지로 여기는 거예요. 더럽다 이거예요. 더러워요. 부정하다.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재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누가 나를 더럽게 여기고 나를 개돼지로 여기면서 그래서 나한테 오지도 아니하고 내 근처로 오기도 싫어하는 그 사람이 저 멀리서 또 나한테 뭔가를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좀 해달라고. 그때 빌라도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부정하고 아주 그냥 더럽게 여기는지 상종도 하려고 들지 않는 거예요, 이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유대인을 좀 죽여달라는 그런 판결을 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저 이방인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을 개돼지로 여기고 있는 이방인에게 유대인 좀 판결해서 죽여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자, 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이유를 복음서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성모독죄다 이거예요. 신성모독죄. 정말 신성모독죄라면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라고 하느냐면은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돌로 돌탕에 죽이게 하는 거예요. 무덤으로 쌓일 때까지 돌을 던지는 거예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이거를요. 그래서 증인 둘을 세우는 거예요. 둘을 세워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증인을 서게 하고 그 죄로 신성모독죄로 죽이는데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는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설정이 아니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다라는 것부터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설정이로구나 라는 것부터 잘 알고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6월절인데 오늘 본문이 6월절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6월절은 말 그대로 6월 넘어갔다 이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걸 보고 넘어가겠다. 6월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살고 애굽의 장자는 뭐 짐승이든 사람이든 장자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이 6월절은 이중명절이다라는 것부터 좀 잘 아셔야 돼요.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는 거예요. 무교절은 뭐냐 했을 때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예요. 6월절 잔치를 먹는 얘기를 할 때는 지금 출애굽할 때 그때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이후로 그 이후로는 피를 바르는 일을 지금까지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뭐만 해요? 무교병을 먹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교병 잔치를 먹는 무교절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6월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설정이고 이런 걸 아주 절마다 다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대속의 피요. 여기까지가 과정이다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결론으로 아는 거예요. 아니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넘어갔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걸로 완성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가려면은 먹을 것을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희한하게 근데 마귀는 다 속이는 거예요.
과정을 목적으로 여기도록 속인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이 어떻게 써 있느냐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정말 깨닫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이 무교절로 무교병을 내가 이렇게 먹는 것으로 무엇을 얘기해 주려는 거냐면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떡이 내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내 속에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을 얘기를 하는 것이로구나. 그거를 딱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이요. 떡이 먼저다 이거예요. 성찬식은요. 이제 피를 바르는 일은 이미 영원한 구속을 해 놓으신 거예요. 주님께서요. 다시 또 피를 흘리고 다시 피를 바르고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하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행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이미 다 해결을 해 주셨어요. 뭐 때문에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도록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대속의 일을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요. 대속을 해주셨으니까 이미 내가 임마누엘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요. 그것은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이 유대인이 6월절에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6월절에 그 여호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방인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것도요. 우리도 그런 자리에 이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과정을 결론으로 알고 성경을 보면 이렇게 주님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진다.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것은 뭐냐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다 이거예요. 저주. 엘로힘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는 것으로 무엇을 저주하는 거냐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육체 우선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육체, 눈에 보이는 겉에 나타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지워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래서 이 육체가 무익, 이게 좀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육체는 꼭 필요해요. 육체가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육체로 우리가 있고 사는 요 동안에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육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나 꼭 필요하지만 악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악한 것은 정말 어떻게 하면 최소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런 말씀을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육체가 죽어야,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그 속에 들어있던 하나님이 탈출하셔서 탈출하신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로소요. 그래서 육체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 육체를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이고,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있을 때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있다.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사람들을 다 심판을 해버리시느냐? 아니, 죄를 많이 짓고 살고 뭐 그래서가 아니에요. 육체 우선으로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려는 것은
뭐냐면 부활하셔서 속사람 하나님이 이게 실체로구나 라는 걸 증거해 주시려는 거예요. 속사람 하나님이.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현현해 주신다. 이게 영이신데 그걸 허구로 여길까봐 우리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현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세 번째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느냐 하면 십자가에 들린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처럼 그분은 들려 올리셔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로 말하려는 것은 유대인의 그 허구성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신앙은 정말 허구로구나 라는 것을 딱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방인을 개돼지로 여기는 거예요. 상종도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데려오니까 빌라도가 야 너희는 그냥 나를 그렇게 더럽게 여기면서 왜 예수를 나한테 데려와가지고 나한테 해달라고 그러냐. 너희 법대로 해라. 빌라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암만 내가 봐도 이 예수는 내가 죄를 찾지 못하겠다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저가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데리고 오지 않았을 거다. 그 행악자라는 말이 나쁜 일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예요. 나쁜 일을요. 그러면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 악을 많이 했으면 그 악을 많이 행한 것을 딱 공소장에다가 이렇게 딱 기록을 해가지고 내놔야 될 텐데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죠. 무조건 행악자니까 그냥 사형 판결을 내려서 죽여달라. 이미 죽이기로 작정을 해놓고 그리고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정하게 여기고 나쁘게 여기고 하는 이런 것이 자기들은 정결하다는 얘기죠. 자기들은요. 어떻게 하면 정결한 거냐 그런 얘기예요. 자기들은 정결하다고 하는데 이 이방인인 빌라도의 그 관정 여기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어느 지역보다도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다 잘 해놓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부정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물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그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냥 안식일이라고 그러면 철저히 지키고 뭐 11조 뭐 이런 드리는 거 이런 거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철저히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런다고 정결하냐? 보여지는 거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심령의 속은 어떠냐 하면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다 그런 얘기예요. 실은 속은 이리가 바로 유대인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지금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해놓고요. 그리고 죽일 만한 구실을 찾고 있는 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정말 가장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절대로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그런다는 것은 안 그런 인간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세상에 유대인들이 그런다 그런 얘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정결하고 암만 얘기를 해도 속은 아담의 후손이더라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 그런 사람 없죠. 뭐 다 아담의 후손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법으로 예수를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방인의 법으로 좀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이방인 총독 그 재판관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너희 법대로 좀 해라. 너희도 율법 있잖아. 율법으로 해라. 당연히 율법으로 해야죠. 하나님의 법이 절대인 사람들이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법이 절대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방인의 법을 더 상위법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실제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 실제가. 나의 실제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요. 그래서 겉보기에 유대인들은 최상의 법으로 율법이 그냥 뭐 절대다라고 자기들은 그냥 절대로 잘 지킨다라고 하지만 전혀 아닌 거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성경을 절대로 여긴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실제가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악질이 되는 거예요. 악질이요. 중세의 십자군들이 그랬던 거예요. 십자군들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이방인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싸그리 죽여라 해가지고 뭐야 참혹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도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야. 확신을 갖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무지무지한 악질이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요즘에 종교 테러가 있죠. 테러요. 이슬람 사람들이 너 그렇게 테러를 하고 네가 죽으면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네 가족도 구원을 받아. 그러면 이 사람이 광신도가 돼가지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뭐 분명히 천국 가고 내가 이렇게 순교하는, 내가 지금 이 테러하는 게 자기들은 순교를 하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가족도 구원받게 하는 것으로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성경을 잘못 해석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광신도가 돼서 아주 악질이 되고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죽이는, 자기들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주실 때 하나님은 영적인 내용을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으로 이렇게 계시를 해준 거예요. 그럼 당연히 거기서 우리는 영적인 내용을 보려고 들어야 되고 그게 안 보이는 주님께 구해야 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냥 육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방인의 이 십자가, 주님은 왜 꼭 다른 방법으로 죽으면 안 되고 왜 꼭 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죽게 하실까? 이것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이 그 속에 들어있던 주님의 몸, 육체 속에 들어있던 하나님이 탈출하는 거잖아요. 이걸 증명하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증명을 하는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뭘 보이시느냐 하면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나인 줄 알라.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돌탕에 맞은 상태로, 죽은 상태로 이제 부활을 하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 그냥 돌탕에 맞아서 그냥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뭐 어디 부러진 상태로 어떻게 된 상태로 막 난리가 난 상태로 제자들에게 보여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보면 뼈는 꺾지 말라 이거예요. 뼈는요. 자, 이 두 행악자들을 보니까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에게 와서 딱 보니까 힘 꺾을 필요가 없어. 죽었어 이미요. 그래서 옆구리 창을 찔러서 확인 사살을 하는 거죠. 뼈를 안 꺾게. 뼈는 성경에서 말하려는 뼈는 속사람 영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영을요. 꺾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십자가에 들린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래서 나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나를요. 임마누엘로 거듭나게 하시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여러분 유월절 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는요 어린 양이라는 건 겉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어린 양이에요. 주님은요 속은 하나님이다 라는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분이 그 겉모습을 벗어버리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하면 영으로 오시는 거죠. 영으로요. 볼 수가 없어요. 이건요. 내가 육체를 추구하고 있고 내가 육체가 강한 상태로 있으면 그분을 감지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분을 감지하고 그분을 소원하고 그분을 모셔드리려면 육체가 부인되어져야 된다. 그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온전히 소원하고 사시다가 그분이 딱 오셨을 때 그분을 딱 모셔드리셔서 그래서 모셔드린 사람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를 해도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떤 일을 해도 다 육체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승리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그런 분을 내 속에 모셔드려서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처럼 범사에 승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기가 우리가 추구하는 자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천국의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앞에 단계가 분명히 이루어진 사람이라야 돼요. 육신을 입고 사는 그 동안에 그 육신은 꼭 필요하지만 악한 거기 때문에 부인하셔서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서 내가 내 속에 모셔드려서 임마누엘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다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어서 정말 우리의 연약한 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능력을 더해 주시어서 주님을 모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오늘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찾고 있는 그 앞에 아직도 우리의 연약함이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주님을 잠시도 놓치지 말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순간순간 일생 동안 승리하면서 살다가 천국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